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6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앞에는 우리말 성경으로, 또 여러분들이 찾으시는 성경은 펴놓으시고 앞에 보시고 우리는 우리말 성경으로 본문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당시에 그 땅에 네피림이라 불리는 족속이 있었으며 그 후에도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서 낳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옛날부터 용사들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에 품는 생각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으로 아파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땅 위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사람으로부터 짐승과 기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까지 다 그렇게 하겠다.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여인의 후손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 자신 안에 모시고 그 예수를 다음 세대로 전달해 갔던 셋에서부터 에노스로 이어지는 참 교회요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세상 속에서 예수를 품고 세상 속에서 근신하며 세상의 가치와 삶의 방식에 섞이지 않고 자신 안에 살아계신 예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로 전달해주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것이 삶의 가장 탑 프라이어리티에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등지고 타락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잘 정착하기 위해 힘과 부를 축적하고 쟁취하는 삶, 자기를 자랑하고 자신을 세상의 성공과 즐거움들, 다시 말해서 욕망이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결국 그들의 삶의 끝이 영원한 죽음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을 향해 하나님의 경고가 주어집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이 사람 안에 영원히 거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사람이 그저 육체일 뿐이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날이 120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때부터 인간의 수명이 120세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런데 홍수 뒤에도 사람들은 아주 오래 살았습니다. 홍수 후에도 노아는 350년을 더 살아서 노아는 950살을 살고 잠이 들었어요. 그의 아들 셈도 600세까지 살았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수명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이 경고가 주어지는 바로 지금부터 심판의 날까지 그들에게 주어진 날이 120년이 남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120년 뒤에 홍수의 심판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기간이 주어진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보세요. 자,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그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오래 참고 어떻게 기다리셨다라고 하죠. 그죠? 이 120년의 기간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유예의 기간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기간이 우리들에게 지금 이때와 똑같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이름을 가진 무드셀라가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계속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120년 뒤에 그 무드셀라는 쓰러지고 무드셀라 이후 홍수의 심판이 오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서건 그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탕자의 비유에서도 정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탕자의 비유에서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내 영이 사람 안에 영원히 거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그들이 그저 육체가 될 뿐이다. 육체이기 때문이다 라고 한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상태, 그들이 추구하는 삶이 바로 산 아래에서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자기들을 채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노아는 그들과 동떨어져서 산 꼭대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방주를 지었는데 그 방주가 누구를 상징하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120년 동안 꾸준히 그 방주를 지어간 거예요. 노아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장소, 바로 산 위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자신 안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지 않은 사람들, 그 여인의 후손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들, 산 아래에서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던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정의합니까? 무엇을 따라 산 사람들? 육신이라고 합니다. 바사르, 육신이에요. 육신. 껍데기. 그러니까 죽은 상태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가 더 부지런하고 열심히 삶을 즐기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산 위입니까? 산 아래입니까? 산 아래예요, 여러분. 열심히 자신의 비전과 욕망을 따라서 열심히 잘 살아가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누가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누가 나를 바사르라고 해? 누가 나를 육신 껍데기라고 이야기를 해?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여러분? 누가 나를 소경이라고 그래? 내가 소경이란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영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은 죽은 껍데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장차 올 홍수 심판을 통해 죽게 되는 거야. 그것을 통해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 뒤에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것을 경고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을 성경이 언급하는데 그들을 바로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필림. 오늘 본문 4절 말씀, 창세기 6장 4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당시에 그 땅에 네피림이라 불리는 족속이 있었으며 그 후에도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서 가서 낳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옛날부터 용사들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등장하는 네피림은 복수형입니다. 일련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피림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어요. 그것들 중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해석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늘에서 타락해서 땅으로 떨어진 천사들이라고 해석하고, 또 그들이 사람의 여자를 취해 낳은 아들들을 네피림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해석을. 그런데 이 해석이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천사들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부분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죠.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보세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부활 때는 결혼을 하는 일이 없어 라고 하시죠. 하늘의 존재들 천사들에게는 결혼이라는 것이 없는 겁니다. 또 다수의 신학자들 중에서는 네피림이 거인들이었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격도 그렇게 그 생각에 기반을 두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설득력이 없는 것은 이 네피림이 홍수의 심판의 원인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이들을 쓸어버리시기 위해서 홍수가 주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홍수를 통해 다 정리되고 구원받은 교회를 상징하는 노아의 가족들 8명만 남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네피림이 그 이후에 성경에 또 나온단 말입니다. 민수기 13장 33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보세요.
홍수 심판 이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 광야에서의 삶을 다룬 민수기에 네피림이 또 나온단 말입니다. 홍수 심판의 원인이 이 네피림들, 이 거인, 만약에 거인으로 해석한 이 거인들이었다면 여러분 다 죽어서 없어져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홍수 이후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노아와 8 식구만 남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거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거인? 그렇다면 이들은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 자손들 중에서 나온 그런 이들일 거 아니에요. 어디 거인이 홍수에 살아서 존재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보건대 네피림이라는 것은 특정한 어떤 거인을 말하는 것도 아님이 분명해요. 그죠? 그리고 민수기 13장 33절에서 거인들이라고 해석했는데 영어 성경만 봐도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확한 해석은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네피림을 보았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번역이에요. 거인이 아니라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네피림을 보았다. 이게 맞는 것입니다. 네피림이라는 것 자체가 고유 명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거인이었을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한글 성경 해석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네피림들 중에 골리앗처럼 키가 3m 정도 가까이 되는 거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네피림이라는 단어의 정의는 거인들만 한정하는 단어가 아닌 거예요. 민수기 13장 33절에서 번역한 이 한글 번역 성경은 마치 모든 백인을 보고 미국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것과 똑같은 오류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네피림이라는 이 단어는 네팔이라는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떨어지다, 변하다, 타락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변한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 이런 의미예요. 그들의 신체 조건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 그들이 당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세속적이고 더 지혜롭게 그 시대를 잘 이용하고 그래서 타락한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얻은 강력한 힘으로 다른 사람의 기회를 또 빼앗고 제압하고 간사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다른 이들의 것을 빼앗아 가면서 자기의 소유를 늘려갔던 강한 욕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래서 당시 사회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부류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네피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부러워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되었으면 나도. 이렇게 당시 사회에 커다란 영향력을 가진 집단으로 부상하게 된 사람들을 일컫는 단어가 네피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4세기 이후에 프랑스를 중심으로 돈과 힘을 축적해서 등장했던 한 세력을 지칭하는 단어가 있죠. 중산층 세력. 그들이 자본주의 세력에 대항하죠. 뭐라고 부르죠? 그들을 부르주아라고 하죠. 부르주아. 네피림이라는 용어, 이 단어가 마치 부르주아와 같이 세상적인 가치로 무작해서 그 당시에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힘을 가지고 형성되었던 집단을 총칭하는 용어였던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들 중에는 여인의 후손을 품고 있던 족보에서 빠져있던 셋의 자녀들이 분명히 있었죠. 그들도 분명 하나님을 알았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부르고 찾았을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그런데 셋과 에노스를 통해 이어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바가 아닌 누가 원하는 바? 누구의 뜻이 자신의 삶에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네피림들도 하나님께 주여 주여 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6절에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하는 자? 행하는 자.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분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게서 나오는 행동, 그들에게서 나오는 행함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니까요. 자기 부인. self-denial,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품고 똑같이 신앙의 선조들이 걸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 십자가 길 위에 서 있는 거란 말입니다. 네피림은 타락해서 세상 속에서 다른 이들보다 더 부와 명예, 아름다움을 소유하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의 기회를 자기가 가져가려고 하고 누르고 죽이고
쓰러뜨렸던 타락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어진 기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취하고 세상의 많은 부와 명성으로 자신을 옷 입혀 힘을 가지게 된 사람들, 진보된 기술로 소유와 재산을 늘려가면서 유명해진 사람들이 바로 네피림들이었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존재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것을 늘려가고 기회를 잡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자를 이용하고 짓밟아 심지어 죽이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얻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고 한탄하셨어요. 이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십니다. 그 장면이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에 품는 생각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에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으로 아파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땅 위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사람으로부터 짐승과 기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까지 다 그렇게 하겠다.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기 때문이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고 한탄하시고 그것을 지은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하시죠. 그러면 이것은 신학에서 신인 동형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던 구원의 계획을 인간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의 언어로 옮겨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같이 지, 정, 의를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하신 놓으신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후회도 없으시고 결함도 없으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후회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전지전능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은 우리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큰 사랑의 다른 표현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인간들의 죄악을 보시고 부모처럼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아픔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 성경에는 이런 신인 동형적인 표현들이 간혹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이 세상은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죄로 가득 찼고 스스로 하나님 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 그 악과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채우기 위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지금 세워놓은 이 문명들과 또 문화 이런 것들을 보세요. 후대에 우리들은 그들이 세워놓은 불가사의한 그런 거대한 축조물들과 건물들을 보면서 경이로움을 느낀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신을 과시하고 채워가는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경이로운지를 사실 우리가 그것을 통해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자기 자신의 힘과 위대함을 과시하고 드러내기 위해 그런 불가사의한 건물들을 세운 겁니다, 인간이. 그 화려함 뒤에는 인간 안에 있는 욕망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건물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슨 성 베드로 성당이니 뭐 백몇십 년 동안 지금 계속 짓고 있는 그런 건물, 우리의 열심을 보시고 이보다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보답해 주세요. 우리의 열심을 보아주세요라고 하는 네피림들의 가치가 그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열심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당신만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런 위대한 건축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 화려함만 보죠, 겉에. 그 건물도 문명들이 세워지기까지 자신들을 과시하려는 강한 자들 아래서 얼마나 약한 사람들이 기회를 박탈당하고 하찮게 대합을 당하고 기회를 상실하고 짓밟히고 강제동원되고 목숨을 담보 삼아야 했는지 여러분, 우리 그걸 보지 못한단 말입니다. 여행지에 가서 그래서 잘 보고 있잖아요. 강자가 자신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수많은 약자들을 동원해서 자신의 명성과 불멸을 과시하고자 했던 그런 것들이 다 지금 그 거대한 건축물들, 고대의 건축물들, 관광지에 있는 그런 것들 아니에요. 인간이 세워가는 문명이라는 것이 결국 다 다른 이들을 짓밟고 기회를 빼앗고 그 위에 세워지는 것이라고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 네피림들의 모습을 보시며 가슴 아파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힘의 논리로 살아가면서 주어진 삶을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시공간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죠.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눌게요. 자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신앙, 그 부모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자가 노아였어요. 노아가 120년 동안 산 위에서 배를 짓습니다. 그가
지은 것은 방주였지만 실제로는 노아는 120년 동안 자기 삶에 가장 그가 소중히 여겼던 것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그분을 자신 안에 모시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산 아래서 살아가는 동안 노아는 그 예수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 예수를 다른 사람과 자기 다음 세대로 온전하게 전달하기 위해 그는 자신의 삶을 깎고 다듬으면서 살아간 겁니다. 나는 즐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세상에 기회가 내게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나를 살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 이 메시아를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120년 동안 산 거예요. 120년간 자기 안에 예수의 형상을 이루어간 것이었고 동시에 그 예수를 누군가 다음 세대로 전달해 주는 삶을 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신의 삶에서 무엇인가 훌륭한 업적이나 어떤 족적을 신앙의 결과로 남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훌륭한 것이 우리를 통해 남겨지는 것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참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잘한 일들, 또 이상하게 다른 사람 아프게 한 거는 잘 모르더라고요. 잘 해낸 것만 생각해. 그리고 자기가 받을 칭찬을 생각하고 가족들을 아파하게 하며 이루어낸 성취물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축복이 아닌 저주의 산물, 나의 실력을 과시하려는 지독히 이기적인 죄의 산물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예수를 잘 모시기 위해 자기 안에 예수만을 잘 담아내기 위해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깎고 다듬도록 성령께 내어드리고 그런 사람들이야. 바로 그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어서 무엇인가 하고 하는 거, 섬기고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갈라디아 4장 19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보세요. 다른 사람을 섬김이라는 것이 이 말씀 안에 딱 들어있어요.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자녀들,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자리 잡기까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신 그 보석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해요? 자기 자신은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해요. 해산의 수고, 우리 어머니들 자녀들 낳으셨고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시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섬김의 또 다른 성경적인 정의인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나를 구원하신 그 감격을, 그 기쁨을 아무런 조건 없이, 나의 드러냄 아무것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며 자신을 욕망으로 채워가는 삶을 살지만 성도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손해본다니까요. 손해보며 자신의 욕망도 예수의 영인 성령에 의해 깎여지고 무너지는 근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 안에 모신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그 예수를 소중하게 다른 이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을 삶의 목적 삼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 이야기 많이 하죠. 복 받고 싶죠, 여러분. 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이나 잘됨을 근거로 해서 행복을 누리는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라크라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이 산 위건 산 아래이건 어디건 관계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것, 그분과 온전한 관계를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복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 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으로 신뢰하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살아가는 사람임을 인식해서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상태를 바라크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들에게 신정한 영생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추구하는 거, 지금 이제 나이 오래 사신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아시겠지만 인생이 참 짧아요. 짧죠? 그리고 인간이 추구하는 그 영광, 우리가 그렇게 가지려고 했던 그런 것들, 성경의 말씀대로 풀의 꽃과 같은 것입니다. 다 마르고 시들게 되어 있어요. 무릎이 망가지고 다리에 힘이 없어서 걸을 힘도 없어 매일 침대에 누워있는 노인에게 루이비통 가방 선물한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윗니 아랫니 이가 다 약해진 노인 앞에서 어르신 이거 씹을수록 육즙이 터지는 최고급 스테이크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약하고 시들어져 가요, 여러분. 그토록 여러분들이 가지고자 했던 그것들 다 시들어갑니다. 왜? 상대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참 진리자신 truth,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성도는 분명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신앙의 행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크리스천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은, 우리가 걸어가는 이 방향은요, 여러분,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나의 만족을 채우며 내 소원을 이루어가는 과정과 정반대의 길이어야 하는 거예요. 내 욕망이 기각되고 내가 부인되고, 그래서 예수만 의지하는 십자가 길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의 무너짐도 유익합니다. 주님, 나를 이끌고 가주세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 주인 되었던 내가 부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나를 강화하고 나를 채워가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이 질문을 꼭 붙들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예수께서 날 위해 일하심을 믿습니다. 나와 같은 선상에서 달리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성공과 돈과 자기 자랑을 얻기 위해 애쓰는 순간에도 주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주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내가 원하는 바를 가지지 못해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예수를 잘 모시고 그 예수를 위해 나는 더 깨어져 가고 깎여져 가고 다듬어져 가게 해주십시오. 누군가에게 분명하게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인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가장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지역이 인도이고, 여기 있는 친구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도 너무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코로나로부터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이 어려운 상황에,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순교적인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그들은 더 종교적인 열심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종교들을 박해하고 선교사님들을 살해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인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독교인들, 또 선교사님들 있으신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 전달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삶을 근신하고 세상과는 분리된 구별된 삶으로 그들은 그렇게 자신의 삶들을 살아갔습니다. 오직 삶의 목적이 내 안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 또 다음 세대로 전달해 주는 것을 하나님 삶의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감사할 일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이 성공과 돈과 자기 자랑 얻기 위해 애쓰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또 다음 세대로 온전히 증거하고 전해주는 삶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더 많이 깎여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더 많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무너지면서 안타까워하는 상황인데도 우리의 눈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주를 찬송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모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근신하고 견디며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인도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이러스로 인해 죽어가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더 크게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죽어가는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주기 위해 가신 많은 선교사님들과 교회들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박해 속에서도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들의 기도와 눈물이 씨앗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돌아오게 되는 일이 인도에서 일어나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